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고 어느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죠.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본이고 본질이에요. 자, 인간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까? 인간관계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대화죠. 대화. 자, 모든 인간관계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형성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의 수단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자, 슬플 때 하는 거예요? 기쁠 때 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하는 겁니까? 즐거울 때 하는 겁니까? 일이 꼬일 때 하는 겁니까? 잘 풀릴 때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입니까? 만사가 형통할 때입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한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건가요? 하나님, 나 절대 포기하지 못하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까? 혹은 응답 받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그때까지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 믿는 자에게는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응답될 것을 믿고 일단 시작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일까요? 과연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고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정답은 기도는 쉬지 않고 응답의 유무, 응답의 결과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이에요. 자, 기도는 응답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대화 없이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없죠. 또 대화 없이 친구 관계가, 이웃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대화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냉랭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대화의 단절, 대화의 상실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러므로 기도는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믿는 자들의 축복이자 권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책임이자 의무라고만 생각한다면 책임과 의무는 사람에게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의무이자 책임으로만 생각하면 당연히 그 기도가 부담이 되고 또 짐이 되겠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요, 기도가 권리이자 특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자, 한국 교계의 원로인 이동원 목사님은요, 책을 즐겨서 읽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어떠한 시집을 읽다가 감동이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하여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자, 동일한 형식으로 이어진 이 네 문장의 시가 이동호 목사님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대요. 그래서 저자에게는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의 한마디를 덧붙여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일 거예요. 자, 기도는 기쁘거나 괴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그리고 의무이자 책임으로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의무이자 책임으로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기도가 권리가 되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기를 구하느라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아버지에게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먼저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은혜 입은 자의 의무와 책임을 먼저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본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제 너가 내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후에 그는 아들로서 그 아버지에게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 후에 우리의 기도는 권리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특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권리를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들은 다 예쁘고 사랑스럽죠. 자, 모든 아이들이 다 예쁘고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아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내 아이밖에 없죠. 다른 아이들에게는 나에게 남는 것을 줄 수는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아이,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아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내 자식밖에 없어요. 자,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자, 생명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처음에는 기도가 은혜 받은 자의 의무이자 책임이 되겠지만 끊임없이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은 멸망당한 예루살렘 앞에서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는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시온성과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비참한 현실 앞에서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눈물 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리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린 것은 유대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잘한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냐, 기도는 자신들의 믿음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 있었고요. 또 성경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후에 반대급부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거래의 장소가 되었고요. 또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인간적 교제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특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는 영적인 특권의식과 교만에 젖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실 것만 바라고 기대하는 이기적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굉장히 익숙하고 낯익은 상황으로 여겨지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어느덧 교양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고요. 교회는 침묵의 장소로 변질되었고 성도의 교제는 인맥과 인적 자원을 쌓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현대 교회의 모습과 또 예배는 습관이 되어 있고 헌금은 복채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 멸망 당시의 예루살렘과 성전의 현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후에 불타고 황폐해져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과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똑같이 떠올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눈물 어린 진실한 기도만이 성전의 회복과 유대 백성들의 회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황폐해진 교회와 빛과 소금의 모습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2장 18절 말씀은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고요. 19절에서는요, 초저녁부터 밤이 새도록 기도하되 눈에서 흐르는 눈물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애통한 마음의 눈물을 주의 얼굴 앞에서 물을 쏟듯이 흘리며 기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간절함으로, 자,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습관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습관은요, 어떠한 의지나 깨달음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행동하는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습관처럼 변함없이 항상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시던 대로 습관처럼 감람산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40절부터 41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자신도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44절을 보면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간절한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간절한 기도였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즉 피눈물 나는 기도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피눈물 나는 열심과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항상 습관처럼 계속해서 해오셨던 것이었어요. 피눈물 나는 그런 열심과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언제나 항상 습관처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상황은 절망과 기쁨의 순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망의 상황은요, 자신이 모진 고난을 겪은 후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기도하신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쁨의 순간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죄인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기도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즉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를 모두 행사하는 기도였어요. 먼저는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고난을 다 마친 후에 자신이 원래 있던 곳 하늘나라로 다시 올려주셔서 그때의 모든 영광을 다시 얻게 해달라는 권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의무와 책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 후에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나라 가장 높은 보좌로 올리셔서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기뻐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뭡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고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조차도 모든 일에 앞서서 항상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완성할 수 없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모순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곧 영적 도박이에요.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한다. 그게 바로 영적 도박이 된다는 거죠.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거나, 자, 복권을 사다 놓고 요행으로 당첨되기를 바라는 수준과 똑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사업과 직장,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화목,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뢰를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성도들과의 화목한 교우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 교우와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십시오. 자, 이렇게 의무와 책임으로 기도에 힘쓸 때 우리의 기도는 권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은혜와 축복을 이끄는 권리와 특권이 됩니다. 우리 주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권리와 특권이 되어서 기도 응답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어 기도가 의무와 책임을 넘어 권리와 특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